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을 다 지워버리고 산다면 쉽죠. 근데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가 이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보수적이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상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동일하게 겪었던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의 성경의 가치관, 어느 시대나 주의 말씀이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정확하게 일치되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대의 가치관이 동일하게 흘러간 적은 없다는 거죠. 모든 시대의 가치관이 유행처럼 변화됩니다. 시대마다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 동일한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가치관은 유행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실제 교회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이는 중세 시대 있잖아요. 중세는 유럽 쪽만 봐도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시대가 움직여지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그 시대의 또 다른 가치관이 그 시대를 움직여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충돌되는 겁니다.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늘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소수였고 늘 그 시대에 어딜 가나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런지, 왜 세상과 우리가 다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1절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맞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주신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과 냉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감사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많겠지만 감사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별로 감사함이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일상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현저하게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허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것은 뭐냐면요, 가치 있는 것이 아닌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허무한 것,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이 어두워진 겁니다. 가치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진짜 빛이 되는 건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는 미련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세상 사람들 오늘 설교 때 그렇게 지칭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고가 가장 객관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며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에 반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하기도 하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사고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렌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렌즈가 아니죠. 이 시대 정신, 시대 가치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다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없다, 맞죠? 감사하지도 않는다, 미련하게 됐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보수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맞죠? 거의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보수적이다,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렌즈 중에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내 진로를 결정하고, 성경을 통해 시대를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해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줘야만 내가 크리스찬이죠. 교회에 몸이 출석한다 해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에 진출할 때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고 자꾸 나를 반대하니까, 여러분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다가 당장 직장 한번 가보십시오. 직장에서 통용되는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이 나하고 맞습니까? 내가 배운 대로 그들은 살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것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효율적이고 그냥 그런 방법, 합리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되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배치되고 부딪히니까 아예 속세를 벗어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주님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죠. 물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오염되지는 않았어요. 세상과 물리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놓쳤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처음부터 우리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명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문화명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대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내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리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을요, 좀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신약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줬죠. 어떤 사명입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미 너는 이미 빛이고 너는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결국 한마디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짠맛을 내는 그런 인생. 정말 썩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받아들일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짠맛을 내는 겁니다. 부패하는 세상에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야 돼요.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속세를 벗어나 단절된 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SNF파처럼요, 중세 시대에도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 가본 사람들은 수도원 많이 가봤죠. 막 절벽에 건물이 있고요, 세상과의 분리된 산속에 건물을 지어놓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운동들, 물론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요 정말 수많은 저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단절된다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했잖아요. 근데 소금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소금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요, 빛이 빛끼리만 다 뭉쳐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캄캄하죠. 지금 가로등은 50m마다 탁탁 박혀 있잖아요. 세상을 곳곳마다 없는 곳 없이 구석마다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소금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 썩어져 가야 돼요. 소금이 물에 풀어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야지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향력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슬람은요, 자신이 믿는 바를 폭력, 테러, 강압적인 방식으로 증거해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항상 그랬습니다. 요즘 테러 많이 하죠. 이슬람이 급진적인 세력만 순위파만 테러를 하지만 요즘 굉장히 온건해진 겁니다. 요즘 제일 부드러워진 게 이 정도입니다. 과거에 이슬람 초기부터요, 중세를 지나서 항상 이슬람은요 칼이 아니면 코란입니다. 코란을 받든지 이 칼로 죽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어요. 무조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자신이 믿는 바를 폭력과 테러, 강압적인 방식으로 증거하죠. 지금도 그렇죠. 샤리아 법을 보면, 이슬람 법을 보면 그가 믿는 바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가족이라도 죽여야 된다는 뭐죠? 명예살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에 순종해서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사람도 많아요. 자녀가 개종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비진리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전파돼요. 이슬람 자체가요, 자신들이 믿는 알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 복종입니다. 알라와의 그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충성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맹목적인 충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하게 폭력과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교리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사랑이라고 소개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아주 그냥 힘에 굴복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나서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폭력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중세의 십자가원 운동, 십자가원 전쟁, 교회의 실패였죠. 폭력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전합니까? 맞죠?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면 사랑이란 방식을 사용해야지, 폭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면 그것은 사이코패스 아니겠습니까?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식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몇 번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감사한 것은요, 이 시대가 워낙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사랑이 없어요.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오죽하면 혼밥족 이런 단어까지 생각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 인간 소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찬스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인 사랑을 보여주면요, 우리가 주목받게 되고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사랑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자서 밥 먹을 때에 우리는 모여서 밥 먹어야 돼요.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장례식도 마찬가지,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가보면요, 조문객이 거의 많이 없어요. 물론 어른 조문객들이 있지만 자녀 때 청년들끼리 조문은 많이 없습니다. 결혼식 가보면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 밑에 안 믿는 자녀들 결혼식 가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친지들 촬영하고 마지막에 친구들 촬영하잖아요. 친구들 정말 없어요. 저 청년 때하고 여러분 때 또 다른 것 같아요.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결혼식에 올 사람들은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절친들만 결혼식에 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한 5년 뒤에 결혼하면 여러분 친구들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 몇 명 정도? 제 생각에 10명 오면 많이 오는 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시대도 10명 오면 많이 오는 시고. 그만큼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남의 축하할 일, 남이 슬퍼할 일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가속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시대에 정말 대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대가 없는 사랑. 교회 결혼식 가보십시오. 교회에서 결혼식이 한 번씩 있죠. 가보면요, 친구들이 끝도 없어요. 교회 친구들만 해도요, 저 끝까지 서고요, 2줄, 3줄씩 서고 또 축가해 주죠. 교회 학교 교사인 친구들은 아이들이 막 축가해 주기도 하죠. 이게는 세상에서 없는 그림이죠. 물론 이런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좋죠. 그 목적으로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없는 사랑, 관심, 모이는 것, 서로 찾아가고 격려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만 세상이 우리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한번 띄워놓으십시오. 주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합리적이다라고 하지만 어이없게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의 형상 가지고 이게 신이다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동물이 신입니까? 동물을 잡아먹으면서도 어떻게 그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죠? 나무를 마음대로 베면서 왜 나무를 신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이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생각을 보게 돼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를 인간의 최고 과학이 집약돼서 만든 작품입니다.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판할 때 뭐합니까? 돼지머리를 딱 올려놓고 과학의 결정체와 비과학의 결정체인 돼지머리가 만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 절을 하고 잘 팔리게 도와주세요.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최첨단 그래픽을 딱 넣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죠. 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돼지머리를 딱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과학의 기반은 진화론 위에 세워진 학문이죠. 생물학은 인류의 진화를 인정하고 시작되죠. 진화의 과정을 탐구하고
그것을 과학이란 도구를 사용합니다. 전혀 비과학적인 전제를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현대 생물학은 중심이 DNA 아닙니까? DNA. DNA가 설계도죠. 인간 설계도가 DNA입니다. 건물을 보면요, 이 사랑채포를 보십시오. 와, 감탄이 되죠. 모든 건물은 설계도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개개인의 설계도가 DNA입니다. DNA. 인류의 진화와 DNA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과학계는 이걸 함께 둘 다 믿고 있죠. 모순되는 건데 둘 다 믿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설계도는요, 누구의 생각과 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서요, 점점 풍화작용으로 깎여 저런 산들은 생길 수 있죠. 산들은 10,000년 지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간이 굉장히 많아 지나간다고 이 사랑채풀의 건물이 그냥 생겨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음향시설이 어떻게 구비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10억 년 지나도 그냥 될 수 있습니까? 70억 년 지나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빅뱅에 의해서 생물이 탄생되고 생명, 단세포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단세포 생물, 그래서 다세포, 지금 인류에까지 사람에게까지 진화되었다고 하는 주장은요, 정말 확률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물상에 거대한 태풍이 불어와서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딱하게 조립될 확률과 같다. 그래서 빅뱅에서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진화되어서 인간에까지 오는 것은요, 정말 고철상에 태풍이 몰아쳐서 A380, 요즘 최신 여객기죠. 그래도 파란색 색깔까지 칠해주고 물감이 확 썰어져서 대한항공이라고, 코리안 에어라고 글씨까지 새겨질 수 있는 확률, 제로 아닙니까? 제로입니다. 태풍이 70억 년 동안 매일매일 몰아친다 해도 그렇게 될 확률은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확률이 알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거의 무한대로 늘려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실 100만 년 이렇게 시작됐어요. 과학계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40억 년, 70억 년 단위가 지금 완전히 뻥튀기 됩니다. 왜? 시간을 길게 늘리면 그 긴 시간 가운데 어떤 한 점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력학 법칙, 무질서가 증가되죠. 그래서 A380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고철상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무질서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근데 고철상이 반대로 A380으로 올 수 없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DNA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만 살짝만 잘못해도 돌연변이가 나오죠. 엄청나게 치밀한 설계도가 인간의 몸속에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형적인 비과학을 현대과학은 전제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믿는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치되는 겁니다. 배치되는 거죠. 오늘 읽은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요, 어리석게 되고 마치 우둔하게 된 그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24절 하나의 사례를 익힙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 다음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테마 속에서 동성애가 다뤄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는 지혜롭고 옳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성관계, 성적인 정체성이 어그러지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만나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남녀간의 사랑과 성적인 관계는요, 진부한 것이 됩니다. 진부하다. 이거 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정욕에 눈을 뜨는 것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반대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요즘 대학가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다. 너 뭐 옛날 이야기 그렇게 하냐? 너 아직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런 약간 막 그런 취급을 받죠. 말을 사실 못 꺼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자면, 야, 그 뭐 옛날 이야기 하나, 너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성 간의 관계를 하고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전제는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마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찬성 반대라는 개념이 우스운 겁니다. 동성애 찬성 반대 이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찬성해도 반대해도 그들은 할 건데, 할 사람은 하는데, 맞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봐.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올바른 대답이에요.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 반대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성애 하고 있는 친구한테 나는 너 반대해.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반대한다. 이거 맞죠? 너를 반대해. 너를 찬성해. 이게 웃기죠. 표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시대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다는 것이 언제나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동성애는 시대마다 있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시대 때 제일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가요, 워낙 국민 소득이 높으니까 로마 시대 때는 워낙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뭘 연구하나? 쾌락을 연구합니다. 쾌락. 더 많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식욕, 먹는 탐욕이 얼마나 큽니까?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이게 소화되기 전에 토합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합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한 10끼를 먹습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또 성적인 것은 뭐랄까요? 남녀 간의 사랑 다 해봤어요. 귀족이니까 그냥 노예들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맞죠? 자유로운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쾌락을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한번 해볼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괜찮네. 아우 괜찮아. 이게 뭐 기준 이런 건 없습니다. 몸이 즐거우면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 몸이 채워지고 내 쾌락이 채워지면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아주 보편화되니까 결국 그들의 절제되지 않은 쾌락으로 인해서 성적인 병이 얼마나 많이 지배적으로 돌았는지 모릅니다. 성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로마의 멸망이 결국 절제되지 않은 쾌락으로 인한 스스로의 몰락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동성애 흐름은요, 우리가 절대로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성경 말씀처럼요, 세상은 더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 유토피아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반대가 돼요. 동성애도 시대적인 거대한 물결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늦출 수는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늦춰야죠. 조금이라도. 이 시대의 또 다른 가치관이 인권이죠. 인권. 맞죠? 이 시대에만 가능한 겁니다. 요 근세기 돌아서 인권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권과 동성애가 이게 서로 합쳐지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라는 가치관이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여전히 일부의 생각과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이 시대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돼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또다시 멸망입니다. 또다시 멸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거대한 세력에, 이 거대한 물결에 내가 가로막고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란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빛이 되고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줍니다. 동성애를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맞죠?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 이 가정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도전받게 됩니다. 고전받기. 너희들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참 사랑을 해나가는 노력에는 사실 소홀하죠. 부족하고. 우리는 비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옳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션, 정혜영 커플 알죠? 세상 사람도 그에게 흠집을 내는 사람 없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참사랑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직장 생활하면요, 특히 뭐 중년쯤 되면 많은 남성들이 외도하죠. 보니까 직장의 문화를 제가 들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룰 것을 이뤘고 자녀도 커가고 이제 고민 좀 없어지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들이 세컨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멸망의 징조가 보이죠. 많은 부분에서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잘 그 문화를 모를 수 있어요. 아주 보편적입니다. 너 어젯밤 누구 만났니? 그 누구가 아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판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아내와 남편 1대1 관계 속에서 한 사람으로 충분히 만족한 모습, 맞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 너는 다른 여자가 필요 없어? 당연하지. 나는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나는 충분해. 다른 데 한눈 팔 필요가 없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동성애가 더 늘어나고 가정이 해체되고 하면요, 뻔한 순서 아닙니까? 인구 절벽 사회인데 동성애가 되면 아기를 안 낳게 되죠. 동성애 커플은 다 입양합니다. 가정이 다 해체됩니다. 사실 다 많이 해체돼요. 이런 사회에 반드시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가정의 해체와 동성애 커플과 부부를 통해 입양된 자녀의 성 정체성의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가 회복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면 돼요. 난 정말 저 가정처럼 살고 싶다. 난 정말 저렇게 살고 싶어. 저런 부부관계하며 살고 싶다. 이런 모델이 되주는 겁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문화와 가치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모든 유행과 흐름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과 없이 동일하게 선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호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요, 로마 시대 때는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검투 대결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했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는 스포츠였습니다. 보편적인 선호였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막 그냥 외치는, 즐거워하던 시대. 모든 사람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해서는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저거 안 볼래. 나는 저거 지지하지 않아. 나는 저걸 원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시대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시대의 가치관은요, 예능만 보면 알죠. 뭡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맛집이요, 음식. 두 번째는 여행이란 것 같아요. 여행.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예능, 다큐 할 것 없이 다 음식에 관한 겁니다. 옛날 제가 청년 때는 TV 틀면요, 음식 만드는 것은 아침 시간대 잠깐 한두 프로죠. 주부들이 나와서. 그게 뭐 볼 가치가 뭐 있습니까? 누가 음식 만드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은요, 틀면 다 음식입니다. 음식 없이 예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서 음식 해 먹는 게 다 대부분 다 소재죠. 이거 없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시대, 특히 청년들의 생각이요, 맛집과 음식과 그다음에 여행입니다. 여행.
어디를 떠나야만 되는 거죠. 떠나서 남들이 다 가보는 거 나도 가봐야지만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못 가면, 내가 유럽 여행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부터가 있습니다. 저 유럽 여행 못 가봤어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박탈감이 있어요. 가본 사람 좀 부럽기도 하고. 이거는요, 이 시대가 만들어진 생각 속에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그냥 원 없이 맛있는 맛집만 탐방하는 것, 원하는 여행지 다 가보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이에요. 삶의 돌파구입니다. 이것이 삶의 돌파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자체는요 항상 좋은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는 항상 좋은 거예요. 여행도 좋고 여러분 음식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모든 관심을 사로잡아 가버리면, 어떤 돌파구, 어떤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큰 돈을 들여서 인형 하나를 사줬어요. 곰돌이 인형 10만 원 넘죠. 막 사람 모양, 사람 크기만한. 너 외로울 때 이거 안고 자, 이렇게 말하고 선물해 줬어요. 이거 뭐 1주년도 아니고 한 3주년쯤 돼야 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곰인형. 길 가다 보면 이런 인형 안고 막 좋다고 웃으면서 가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선물 받아가지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자매가 인형에 푹 빠져버렸어요. 인형과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인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남친에게 점점 소홀해지고 인형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그냥 뭐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인형하고 이야기하고 인형 안고 자고 인형과 대화만 하죠. 소홀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남친은 어떻게 할까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인형을 찢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찢어버리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냥 너 좋아하라고 준 건데, 선물로 준 건데 선물이 어느새 남친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돈 주고 산 건데.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빛나고 복되고 행복하게 위해서 여행도 주셨고 음식도 주셨고 맛있는 것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각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많이 사로잡아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찢어버릴까? 이 음식, 이거 맛집 이거 다 엎어버릴까?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 가지 마라, 맛집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는 친구들 그런 이제 책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행하는 방법 해가지고 여행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아름답게 여행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수도사라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맛집도 안 다니고 집밥만 먹고 살 거야. 나는 여행을 안 다니고 그냥 서울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녀야 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며 사는 거, 다른 가치관 가지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돈 생기면 맛집, 시간만 되면 알바해서 여행 가는 것이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제가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 책의 뒷표지 보면 이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라.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사로잡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간다고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체험받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관한 말씀을 4주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되지 않고 어느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있는 어떤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맛집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서 우상이 되어가는 것과 내가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부터 진짜 좋은 것들을 체험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청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청년들, 마음을 많은 곳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린 것과 결별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그냥 선물로 느껴지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 도와주시옵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향을 나타내는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의 인생을 복되게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에 나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돌파구인 줄 알고 이것이 채워주면 내 인생이 만족될 줄 알았는데 사실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진정한 만족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다 즐거워하는 것, 세상이 다 쫓아가는 것, 세상이 다 환호하는 것에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청년의 인생들,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이제는 빛이요 소금이요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